함께 읽은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당할 때 불러야 할 노래 애가, 고난당할 때 불러야 할 노래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까지 어떤 사전 예고도 없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전조 현상도 없었습니다.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겨두지도 않았습니다.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테러도 없이 몰아붙이듯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사단의 사악한 소나기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달아 알기도 전에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딸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숨을 몰아쉬며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소는 평화롭게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달려들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종들마저 모조리 칼로 쳐 죽였는데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종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콱 막혔습니다.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앞선 종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일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광장으로 나가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알아서 앉아있던 자리까지 내줄 정도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던 자신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왔습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달려와서는 낙타떼를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종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도무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청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어서 모두 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순간 광야로부터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집 네모퉁이를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겨우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잃는 고난과 함께 생떼 같은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참척의 고난이 겹쳐서 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아니 사전에 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식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정결케 하는 제사까지 드리며 예방하고 있었던 바로 그 고난이 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완전히 끝장내버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고난이 한꺼번에 임했습니다. 마치 정조주둔하고 융단 폭격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는 완전했습니다.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여호와 중심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또 진실했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몸부림쳤습니다. 특히 그는 종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공의를 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허락하신 재물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악한 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 볼 때도 비난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만한 허물과 죄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또 대단히 사려 깊었습니다. 고결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는 혹독한 고난 앞에서 여호와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완전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여호와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와 맞설 생각이 있다 해도 천마디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겠지.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고 힘이 강하신데 누가 감히 그와 겨루어 무사하겠는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완전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해왔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펼치시는 여호와와는 감히 맞설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마치 석상처럼 굳은 상태에서 종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있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극한의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전혀 깨달아 알 수 없지만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과분하게 누리고 있었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서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시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법칙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죽음에 대한 갈망을 갑작스럽게 토하여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허무주의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휘몰아 닥친 고난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우주 만물을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신학과 지혜를 완벽하게 초월하여 친히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탁월한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인간은 공술의 공수고 곧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덧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을 때와 같이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특별한 섭리 앞에서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고아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토기에 불과한 인간은 토기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트집을 잡거나 따져 물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역시 갑작스럽게 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흘러내릴 때도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아무리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 죽어버리라는 아내에게는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었는데 재앙 역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고통의 정도가 하루하루 더해지는 고난 앞에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당신이 이다지도 모진 분이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신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고백을 쏟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상 원망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부재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동행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외치는 간구입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여호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지극히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내적 인식의 외적 표현입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절대 절망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슬픈 노래입니다. 곧 여호와를 구하는 거룩한 애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시인 역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제가 이토록 큰 공경에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시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심탁을 받은 선지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무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눈이 짓무를 정도로 강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신음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벽한 분리를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절규하듯 애가를 토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셨습니다. 애가는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 간절하게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밀려듭니다. 초대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일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야만 하는 어려운 사정을 절대로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며 발버둥 쳐야 하는 힘겨운 처지를 조금도 참고하거나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병든 몸이 기도 한마디조차 제대로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발 떠나라고 요구할 때는 미적거립니다. 아주 눌러앉아 있을 기세까지 보이며 꼼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믿음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의 자리까지 기웃거립니다. 집요하게 넘봅니다. 완전히 차지해버립니다. 인생이라는 안방에 아주 누워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고난이 어떤 예고도 없이 육남 폭격하듯 연속해서 밀어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불러야 할 애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여호와의 임재를 간단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비탄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슬픈 노래입니다. 오른쪽은 오른편, 오른손이라는 표현과 함께 오직 여호와에게만 어울리는, 또 오직 여호와만 무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과 힘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슬픔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힘겨운 고난이 엄습한 순간 평범한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짧은 순간인 찰나라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오른편에 계신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아니 대적할 마음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백날 수고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과 힘으로 무장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앞에 모셨습니다. 지극히 내밀한 장소인 마음 중심에 모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모셨습니다.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모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좋을 때나 나쁠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나 답답할 정도로 꽉 막혀 있을 때도, 평안히 거할 때나 힘겨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팔이 없는 불구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셔츠를 입기 위해서 마룻바닥을 뒹굴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룻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면서 애쓰는 그의 모습을 무심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어미의 본능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그런 어머니의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그를 왜 도와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츠를 입기 위해서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로부터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거의 다 입게 되었을 때 지그시 깨물고 있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지막하게 지금 누구보다 진지하게 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힘들게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지극히 안타까웠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참지 못하고 매번 도와주다 보면 평생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힘들게 참고 견디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에서 찰나의 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집으로 상상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자신이라는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낡아있던 배수관을 말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있던 부분도 깨끗하게 수리하셨습니다. 까만 때가 끼고 곰팡이까지 피어있던 부분들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아예 송두리째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부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꽤 괜찮은 집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친히 임재하여 함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가가 저절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는 작가인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살하는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회복 과정이 주어졌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부서진 인생을 원래대로 다시 붙이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적인 최선은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과 힘으로 무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최선과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무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사도는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몸부림만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예 가두어 버리기도 하십니다. 눈물이 쏙 빠져나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방치해 두기도 하십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완벽한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임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납니다. 허울좋은 가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 동안은 그런 대로 버팁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당신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당신이 원하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당신이 언제든지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날 때까지 말씀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과 처지를 완벽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해 두었던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형광펜을 굵게 긋고 싶은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고 문맥의 전후 내용은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맹신하던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치료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회복시킬 수 있고 누구나 다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적나라하게 할 수도 있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온전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절대권과 탁월한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위대한 역사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함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심을 자극합니다. 매일 즐기고 있던 허물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나 수고나 봉사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최종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여호와가 꼭 필요하다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 없이는 한시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건강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를 잃었던 욥의 경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호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려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자극하는 친구들의 말을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놓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끔찍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든 이해의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언제든지 동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났습니다. 탁월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없이는 한시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신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쫓으셨다는, 아니 아예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가둬버리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슴이 찢어질 만큼 견디기 힘든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한 번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의 때 여호와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삶, 인생의 기초를 여호와로 굳게 세우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임하여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계획한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